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달 가까이 나누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 이 부활신앙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분명한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식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두 가지를 좀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기뻐하는 신앙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십자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하고 목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러 가기 위해서인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인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을 이 여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위에 천사들이 앉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했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수차례 주님이 들려주시는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이 여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눈앞에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부활의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1차적인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1차적인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서움일까요? 큰 기쁨일까요? 무서움보다 큰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길래 성경은 표현하기를 무서움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이 여인들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사건보다 세상에 더 기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부활의 사건은 죽음보다 더 큰 기쁨, 이 부활보다 더 큰 기쁨의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마땅히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무서움 속에서도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 여인들은 무서움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는, 내게는 기쁨이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아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죄의 삭신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왜 내게는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소식 자체가 기쁨과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왜 예수의 부활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었으므로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므로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성경 방금 읽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성격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무너집니다. 제 완악함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셋째 날인가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충성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강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새벽에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불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실망과 절망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은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감사와 더 큰 신앙의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물로 하루하루 허락되는 우리 인생을 예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경련행해 나가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었던 천사들은 7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목격했으니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빨리 알려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는 얘기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빨리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경험이 있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밖에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곳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늘 두 극단의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네 까지 그 죽고 나면 끝인데 뭘. 그래서 절망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겁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니까요, 막 사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까?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부활의 세계를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어야죠.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들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